우린 창조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잡념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6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매시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삶이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평안이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창조 기록을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우쳐 알게 하시고 수박 겉핥기만 하는 창조 기록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 쪽을 파고들며 우리 영혼 쪽을 파고들며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창조 기록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7번인데 7번으로 안 되어 있어요? 어제 이렇게 됐지? 오늘은 7번입니다. 내가 바꾼 것 같은데. 제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중요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새롭게 발견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은요, 제가 성도들을 알고 있는 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걸 판단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나의 정석은 무시해버리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처음 발견했다는 말은 굉장히 거짓인가 봐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가 수천 년을 있어 왔는데 당신이 처음 발견했어? 당신이 무언데? 이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근데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저는요, 오늘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14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기록에 익히 막힌 신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것을 제가 슬라이드 14개에다 담았어요. 그동안 한 것과 전체적인 구조와 앞으로 나아갈 길과, 이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요. 이 슬라이드 이렇게 정리해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시간 걸려요. 무려 14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을 곁들인 지난주 줄거리라고 해서 종종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 적이 없어요. 오늘 14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창조기록의 이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뭘 잘 봐야 되는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기록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 신앙을 다시금 불 붙여 올릴 게 저는 창조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쫙 보시고, 밑에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먼저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위에 올라가서 숲을 보고 내려가서 나무를 보는, 우리 그런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 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서 만들었어요. 이 제일 힘들어, 이거 만드는 게. 자, 그건 그점 말씀드리고 한번 잘 보시면서 제가 애써서 만든 걸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설을 곁들인 지난 줄거리. 우린 처음엔 지난 줄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해설을 곁들여요. 지난데 꼭 말하지 않은 거라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제가 해설을 곁드립니다. 이제 슬라이드 넘버 1입니다. 성경 첫머리의 창조기록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쓰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맞죠? 그런 엄청난 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그 알려진 방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뭘 좀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좀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하나님 신앙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은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불붙여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슬라이드 넘버 2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뵈는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오셨다 가셨다는 예수님을 사실이 아니라고 뻗대도 부인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한편 우리의 바로 코앞에 있고 저 거대한 우주로 뻗어나간 그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게 맞는다면 창조하신 분은 비록 눈에 안 보이더라도 창조된 모든 것은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큼 잘 보입니다. 얼마나 잘 보입니까?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하죠. 그러므로 저렇게도 분명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어서 저기에 있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위돌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 엄청난 세계, 그걸 하나님 이렇게 지셨어? 그것이 설득력 있게 온다고 합시다. 그 신앙 바위돌 신앙 아니겠어요? 슬라이드 넘버 3입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보라. 우주는 정말 걱정스럽게 크다. 난 이 말을 좋아해요. 우주는 보면 걱정스러워요. 너무 커서. 난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발견한 말 중에 제일 좋아해요. 우주는 걱정스럽게 크다. 인류는 그 거대한 우주에서 의미를 찾고 또 찾았지만 지금껏 하다못해 눈곱만큼의 의미도 찾아낸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저 말이 틀립니까? 누가 찾아냈어요? 의미? 못 찾아내잖아요, 아무도. 저렇게 큰 우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우리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답이 없는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이 된 기독교.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인생에는 많은 근원 문제가 있어. 이 세계에는 많은 근원 문제가 있어. 그 근원 문제에 대한 답으로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이 된 기독교마저도 이상하게도 우주라는 저 거대한 무의미, 저 거대한 무의미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이다. 저 거대한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써 있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라고 한 성경 구절을 누군가는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여기 있잖아. 근데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의미입니까?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게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없어질 우주가 왜 있게 되었는가? 결국 없어질 건데 있긴 왜 있게 되었어요? 우주는 하는 일도 없이 단지 없어지기 위해서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창조 기록을 떠나서는 우주라는 거대한 무의미의 문제를 결코 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답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창조 기록을 통해 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저는 가슴이 뛰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창조 기록을 통해 제가 다 팔려고 그래요. 창조에 대한 깊은 묵상만이 신비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 어떤 진리인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 어떤 진리인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의미는 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래요? 뭔 프로젝트예요? 얘기해야죠. 그걸 앞으로. 창조 기록의 감도는, 감도는 신비한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비춰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확고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창조의 그 신비한 빛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창조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 그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사람의 창조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으로 볼 때 성경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는 말수가 매우 적어요.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뭐 이사야서 그런 정도밖에 없어. 말수가 아주 적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성경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설명을 찾는 사람은, 뻥 뚫리는 설명이 없을까? 찾는 사람은 감질을 만나고 말아요. 감질을 만나고. 그런데 창조 기록을 둘러싼 진리의 빛에 살풋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비로소 그 신비하고 심오한 전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프로젝트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심오하고 신비한 목적이, 전모가 드러나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다른 가르친 거는 다른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 심오해서 글로 쉽게 써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거기 이제 그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알게 돼요. 근데 그거 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심오한 거 글로 쓸 수가 없어. 글로 쓰면 심오함이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요즘 기독교에서 머리로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진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영적 파워. 성경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걸 미리 모르셨는가? 알으셨는가? 모르셨는가? 그렇다면 기독교의 풍과 달리, 그럼 기독교는 풍치는 거예요. 풍과 달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 된다는 실토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풍치는 거고.
좋아하지 마요. 기독교 붕치는 거 아닌가? 한편 만에 하나 아담과 이브가 실패할 걸 미리 알고도 선악과의 시험을 하셨다면 그야 시험이 아니라 자빠지라고 덫을 놓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자빠지라고 덫을 놓는 거지 그게 어디 시험이냐 이거예요. 미리 아셨다면. 안 그래요? 잘 아시면서 선악과를 거기다 설치해 놓으셨어? 그건 그 시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빠지라고 덫 놓은 거지. 덫을 친 거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는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 중에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걸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은근히, 성경은 딱 부러지는 답도 없는 책이야. 네? 그러면서 은근히 성경을 조금 아래로 봐요, 조금. 아래로 보지 마세요. 성경 아래로 보는 사람은 자기에게 해로워요. 네. 우리의 마음이 창조 기록의 심오한 진리의 빛에 쪼이게 되면 이런 고질적 의문들도 스르르 풀려나간다. 이 고질적 의문들만 해서 위에는 스르르 풀려나가요. 창조 기록의 신비한 빛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슴을 비추게 되면 풀려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 저건 형제. 블론디. 블론드가 아니고 블론디예요. 블론디. 자, 이제 반 정도 왔네요. 7번.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뻔한 상벌의 개념을 넘어서, 상벌의 개념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 모시고, 종말 있고, 이거 상벌의 개념이 거기 쫙 적용되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데는 심오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른 가르침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심오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당신 벌 받아 지옥 가? 그래가지고 아직 못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오한 목적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지 민재? 민재 그렇대요. 민재가. 심오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심오한 목적이 우리의 가슴을 뻥 뚫어놓게만 된다면 그것이 신앙의 길에서 신앙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커다란 체험, 커다란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창조 기록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창조 기록이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하나님 신앙에서 창조 기록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교회는 거의 전멸 상태로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멸 상태예요, 전멸 상태. 하나도 실현이 안 돼 있어요. 그 중요성이. 사실은 나도 목사지만 실현을 못하고 있었고 그동안. 근데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귀하고 좋은 창조 기록을 가지고 교회들이 그처럼 요새 말로 버벅대고 있다. 버벅대고 있다. 요새 말로 버벅대고 있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창조기록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설명을 더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거의 아무런 더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해볼 엄두도 잘 못 내고 있어요. 더 설명, 이 설명이라면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더 설명을 못해.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지를 몰라. 해볼 엄두도 안 나.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보세요. 둘째, 창조기록을 깊이 묵상해보면 창조기록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대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기록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만 열리는 것이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우리 그 중요한 걸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창조기록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 때,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 때, 그때야 비로소 신비한 자태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고 진리의 빛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크게 지성주의도 못되면서 지성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개념 자체가 그들의 지성주의와 안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중불나게 지성주의도 못되면서 지성주의에 잡혀서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계? 에이, 우리하고 안 맞아. 안 맞는 소리야.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크게 지성주의나 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지성주의도 못해. 맨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또 다 하잖아요. 지성주의도 못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거기 교회가 할 소리가 아니라 알기도 곤란한 소리들. 우리 민재가 재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성주의에 안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은 오늘도 그 귀하고 좋은 창조 기록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만이 신비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신념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가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써있고 누구나 눈을 뜨고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 만물,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묵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몇 가지 깨달음을 거쳐서 극히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선 첫째로 창조 기록에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창조 기록에 나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기록에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창세기 첫 장과 둘째 장, 이게 바로 창조 기록이에요. 창세기 첫째 장과 둘째 장에 바로 이어서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마귀는 창조 안 하셨는데 이거 마귀가 왜 여기 나타났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이 마귀가 여기 나타났네? 거기를 통해서 깊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창조기록에서 창조되지 않은 마귀는 어디서 왔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다. 다른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안 보이는 세계다.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안 보이는 세계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묵상하는 사람은 다시 또 한 가지 깨달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 세계를 언급하고 있는 건 마귀의 등장이 처음인가? 마귀의 등장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게 첫 케이스인가?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마귀로부터 다음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창조기록의 두 번째 절 창세기 1장 2절에 이 아마가 아니고 잘못되네.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존재가 또 나오잖아요. 2절에부터 벌써 마귀 나오기 전부터.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물론 그때는 아직 볼 눈이 있기도 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창조기록이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을 일부러 그 자리에다 떡 박아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지성주의니 뭐니 하면서 민기적거릴 걸 미리 알긴 한 것처럼 딴소리 말라는 듯이 말입니다. 딴소리 마! 여기 딱 박아놓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흔히 설명하기를 이제 막 창조된 지구를 성령님이 근심스러운 듯이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심스러운 듯이 케어를 하고 있대요. 실상 성령님은 거기서 단지 관리인의 역할을 하시고 있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관리인보다 조금 난 그런 분으로 하는데 그거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요. 아직 혼돈 상태에 있는 그 초창기의 지구를 만드신 그분은 바로 거기 계신 성령님이라면 어쩔 것인가? 우리는 무슨 근거로 지금 막 끓여낸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부 뚝배기 옆에 서 있는 분이, 옆에 서 있는 쿠키, 그 순두부를 요리한 사람이 아니라 신은 단지 순두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합니까? 무슨 근거로? 순두부 뚝배기가 막 끓고 있는 순두부 뚝배기를 끓여내가지고 옆에 쿠키 서 있는데, 그거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돌보고 있는 것 뿐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창조 기록의 되풀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혼동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혼동되어 있다는 걸 저도 최근에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 성령님 뭐 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혼동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묵상하는 사람이
몇 가지 깨달음을 거쳐서 발견하게 되는 극히 중요한 진실은 그러니까 딴 게 아닙니다.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면 창조 기록의 맨 첫 절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날 것이지만 창조 기록에서 창조된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1절에부터 분명히 나와요. 이제 우리 금방 보여드릴 거예요. 1절에부터 대원칙이 성립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분이신 성령님의 역할 자체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벌벌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제목이 말하듯이 창조 기록의 이 기막힌 신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써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점을 잘 봐야 되고 이런 걸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말 하지 말고 왜 좀 중요하다는 말 하면 뭐 큰일 납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 우리 그 다음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간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 그런데 그 구절 뒤에 막상 이런 말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절 뒤에 이런 구절이 따라오는가? 이런 말씀이 따라왔어? 이거는 그 뜻밖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있다. 그러므로 너 주위에서 들어. 그러면 안 해?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있어. 너 주위에서 들어. 그런 말 안 해? 그러나 뜻이 더 분명해지려면 여기 있는 이 말들이 분명해져야 돼요. 요 말들. 어떻게 듣는가는 그 주위에 들으라. 주위에서 들어라. 감춰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체의 뜻이 더 분명해지려면 이 부분이 분명해져요. 있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자라고 왜 이게 안 돼 이거.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데 있다는 건 그건 뭔 말이지? 또 여기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있는 줄로 안다는 건 뭐지? 요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지 전체적인 뜻이 더 확실해져요. 있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위에서 들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숨겨진 게 있어. 하나님 진리는 숨겨진 게 있고 감춰진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주위에서 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는 누구인가? 주위에서 들어서 숨겨진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당초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애당초부터 그 마음이 없어. 주위에서 들어가지고 숨겨진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당초부터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받은 줄로 안다는 건 뭡니까? 받은 줄로 안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줄로 아는 것. 있는 줄로 아는 것. 그 뭡니까 그게? 너희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을 주위에서 받지 않으면 이미 받은 것까지 훅 가버린다. 훅 가버린다. 이미 받은 것까지도 훅 가버린다 이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주위에서 받아가지고 숨겨지고 감춰진 걸 받지 않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거, 이미 받은 것도 훅 가버린다 이거예요.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뜻밖입니다. 처음엔 저도 뜻밖했어요. 이 말씀 여기 있다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좀 알면 자신이 아는 걸 끔찍히 생각하고 마치 박사학위 졸업장이나 받은 사람처럼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버릇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지 않다. 야, 너 그렇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을 부지런히 받아서 너희가 이미 받은 것에 보태지 않으면 너희가 이미 받은 것 다 헛거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미 받은 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을 거기다 보태지 않으면 이미 받은 거라는 거 다 헛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 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신앙은 안주하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안주하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계속 정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직도 숨겨진 많은 것들을 여기 남겨두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고 결론은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창조기록 묵상과 창조기록 더 설명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버선 발로 뛰쳐나오듯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고 받아야 합니다. 버선 발로 뛰쳐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열심으로 주의 깊게 받아야 돼요. 받아서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받은 것까지 홀라당 까먹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홀라당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에 이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영적 설교가 묵상의 여러 고리들을 발견하고 여러 방면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바람에 이 그림으로부터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 왼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따라가 보지 못한 묵상의 고리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 또 남아있어. 묵상의 고리가. 그 묵상의 고리를 오늘 남은 시간에 우리 같이 따라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못해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세상 만물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므로 이처럼 투명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기록에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그걸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다 흘려버려요, 그거. 그러나 그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중요한 진실들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중요한 진실이 바로 우리가 창조 기록을 풀어가는 새로운 대원칙,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만약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창조 기록 속에서 얼마쯤 헤매다가 별 소득 없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좀 헤매다가 소득도 없이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대원칙을 발견했으므로 우리의 창조기록 묵상은 앞으로 깜짝 놀랄 진실들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묵상은 창조기록 2절에 역시 안 보이는 분이신 하나님의 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면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머리를 만졌지만 제가 잘못 만졌어요.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숨하고 관계가 있고 숨은 전신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이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라는 것은 원어로 본 루아흐, 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을 이렇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것을 우리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더 안 들어가고, 자,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영은 눈에 안 보입니까? 왜 눈에 안 보이는 영을 사람에게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왜?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그럼 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왜 있습니까? 나는 저 거대한 우주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유일하게 안 보이는 것으로서 창조하신 바로 사람의 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영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후에 말씀드려요. 오늘은 그 설명 못하고 더 설명을 제가 합니다. 있어요. 괜히 흰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후에 더 설명을 들어보면 내 말이 그렇구나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에다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에다 영을 넣으셨어요. 근데 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왜? 다 한계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언제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지지 않을 영입니다. 영. 영의 중요성,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가슴을 치도록 깨달아야 돼요. 영의 중요성. 이 모든 없어질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넣어주셨다.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영을 그럼 하나님이 중요해서 영을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영을 만드실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다 영을 만드시 왜 여기에다 영을 만드셨어요? 왜 보이는 세계에다 영을 만들었어요? 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뭡니까? 육체. 그것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영을 통해서 그 육체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 그 모든 하나님의 크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는 제가 후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이 보이는 세계인데 왜 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거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런 육체까지도 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 보이는 세계에다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을 담고 있는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뭡니까? 귀신들이 그 리스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천사들의 원래 하나님의 만드신 천사들 그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으신 그 영들 중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상당수가 있다는 거.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그 영을 담고 있는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 나를 떠나래요, 하나님이. 지금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나를 떠나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시고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까지도 그 육체까지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따라간 자들 어디로 가요? 귀신들하고 같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귀신들과 마귀의 그 사자들이라는 에인절인데 이거 바로 귀신들 가르쳐요. 마귀의 꼬봉들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그 꼬봉들이 갈 곳으로 너희 육신에 담겨있는 영, 그 영이 구원을 못 받으면 너희도 그 귀신들과 같이 간다.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알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귀신들은 3분의 1이 하나님을 이탈했거든요. 3분의 1이. 성경에 나와요. 3분의 1.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얼마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분의 9는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봐요. 왜? 더 힘들어.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담겨있기 때문에. 육신은 맨날 세상을 바라보거든. 육신은 맨날 자랑하려고 하거든. 육신은 맨날 돈 벌려고 하거든. 육신은 맨날 명예만 생각하거든. 육신은 맨날 남을 미워하거든. 육신은 맨날 하나님을 등지거든. 그 육신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들 3분의 1이 이탈했는데 사람의 영은 훨씬 더 많은, 아마 제가 보면 10분의 9는 이탈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증거들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제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창조 기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